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 최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시작부터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가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처음에 있었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말씀들, 그 말,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은 보통 내 입에서 소리로 나오는 걸 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 구체적인 어떤 것 혹은 누군가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알 듯 말 듯 합니다. 1장 1절부터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하고 풀이하려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스님들이, 공부 많이 한 스님들,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스님이 성경도 참 많이 읽었더라고요. 앞뒤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불교 진리들과 막 그 같이 해서 해석을 하는데 참 해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중보다 더 읽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참 많이 알고 해석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그 결론이 애매하게 아주 추상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명상을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도 복음 진리의 핵심을 모르면 이 구절을 해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을 딱 알고 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도 어렵지 않구나, 당연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것을 그냥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씀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보통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word. 이 말과는 다르게 성경은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고스는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 이전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번역했고 말씀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냥 소리가 돼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말은 표현된 것이고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 뜻도 되고 이성,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어떤 생각의 근본, 그게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별개로 어떤 그 뜻이 있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알 듯 말 듯 합니다. 뜻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뜻이 어떻게 별개로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원리,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산수입니다. 산수. 우리는 이 3차원의 공간은 수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죠? 2가 됩니다. 그게 산수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1 빼기 1은 0이고 2 빼기 1은 1이고 이게 산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숫자가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체와 객체가 딱 나누어지고 합해지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 이게 우리 땅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땅의 이치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의미에서 복음을 이해해야만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라 가면 그런 뜻이었구나. 수건을 벗은 것 같이 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듣고 아멘 할 것 같긴 한데 머리로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우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아멘으로 그냥 일단 외워놓는 겁니다. 뭘 외워야 되냐면 이걸 외우는 겁니다. 1장 1절의 의미,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그 뜻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일단 이해하기보다는 외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먼저 아는 게, 고백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뜻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주의하십시오. 그냥 입에서 나온 여러 말 중에 하나가 아니고 특별하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외아들이란 뜻입니다. 독생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은 아버지 아들 관계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표현할 방법이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영광이 충만해지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 1서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 계시록을 썼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진리가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 1, 2, 3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을 무슨 암호처럼, 미래에 무슨 나타날 예언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미래에 나타날 어떤 현상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요한 1서 1장에서는 생명의 복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만져봤겠습니까? 요한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져봤고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뜻이지요. 번역을 말씀으로 해놓으니까,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하니까 혼돈이 조금 있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또 말씀으로 번역한 것이 정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해주고 알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을 들으면 아, 무슨 뜻이구나 하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가장 비슷한 다른 표현을 쓴다면 계시라고 부르면 됩니다.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계시가 곧 하나님이라. 이래도 뜻이 통합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계시라고 하면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수요 사경회나 또 저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 계시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슨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소리를 듣거나 남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보거나 체험해야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계시이지만 근본적으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하나님에 관하여 몰랐던 걸 알게 되는 모든 것이 다 계시입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요한 계시록, 이 계시는 전에는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된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계시이고, 또 특별 계시를, 예수님 말고도 특별 계시를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의 말씀은 특별한 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예수님 자체가 계시이고, 두 번째, 우리가 보통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봅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건 기록된 계시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는 계시입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계시, 설교가 곧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이야기나 경험담이나 무슨 예화나 우스갯소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끔 비유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많아지면 안 됩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해석하여 선포하는 계시인 겁니다. 그 외에도 계시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자연의 장엄한 걸 보면 큰 폭포나 큰 나무나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시입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모든 계시 중에 가장 강력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은 그 목적이 이 특별한 계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풍성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알아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말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어떤 공동체에 나오고 교회에 다니고 또 종교생활,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종교만 남고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종교에 철저한 건 좋은데 그 안에 참 복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차 하면 예수님 놓쳐버립니다. 종교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신앙생활, 이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막상 교회생활, 종교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놓쳐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린 종교는 훨씬 더 악해집니다. 그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두 가지 단어가,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빛입니다. 생명과 빛.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의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것만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생명, 참 의미, 인생의 목적이 밝아지는 게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내가 왜 사는지,
분명해집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명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사는 재미가 납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알려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생명, 빛.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참 빛을 비춰주십니다. 생명, 빛.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또 오직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딱 이거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환하게 비춰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약해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원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빛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데 생명이 약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종교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환하게 비춰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생명의 빛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생명의 빛을 붙들고 나니까 옛날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이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끌린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떡과 잔에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내 생각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약해지고 나도 모르게 금방 확신이 있다가도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돌았으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허무해지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해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 속에 뭔가 불평이 생기고 내 속에 뭔가 허무함이 생기고 어두운 그늘이 자꾸 오고 내 신앙이 자꾸 약해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 여러분 크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크게 하기가 어색하면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내 입으로 고백했지요. 내 귀로 들었지요. 그럼 내 생각에 이것이 들어오고 또 내 영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한 번 고백함으로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면 내 영의 변화가 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입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막상 하려고 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있는 것 제가 시작하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주인, 생명, 빛 이것이 복음의 기본인데 그 대신에 다른 단어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감동되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권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이 3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으로는 훈련이 되는 건 아니죠.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거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벌써 다 외워졌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을 한 100번 이상 하십시오. 반복하시면 뭔가 내 마음에 차오르는 주님의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제 뭐 눈 감고도 하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도 사탄이 굴복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그 고백과 이 고백은 사실 같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다스려 달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 이 표현으로만 고백해도 진리의 빛이 함께하고 악한 귀신과 사탄의 역사가 도망가고 인생의 어두운 그늘이 거쳐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생명력을 누리며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혼돈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영향력,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어두운 그늘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거쳐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